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우화입니다. 만들어낸 말입니다. 원래 사람도 당나귀도 원숭이도 개도 수명은 30년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당나귀와 원숭이와 개가 이거 사는 게 힘이 들다 싶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가서 좀 따져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불평을 합니다. 당나귀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30년이나 짐을 지다니 이건 해도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30년을 짐을 지게 하십니까? 해도 너무하십니다. 원숭이가 30년이나 사람들 앞에서 재롱을 부려야 한다니 이거 너무 괴롭습니다. 그냥 사람들 눈앞에서 엉덩이 흔들면서 재롱을 부리는 인생이라는 것은 이거 너무나 괴롭습니다. 또 개가 나와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30년이나 집을 지켜야 하다니 이거 너무 싫습니다. 늘 30년 동안 계속 집만 지켜야 하는 건 이건 너무나 괴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면서 너는 어떠냐 하고 물으시니까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30년이나 살게 해주시니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더래요.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것들의 20년의 수명 다 너에게 몰아주마. 인생도 여러 가지 불평, 불만, 어려운 일이 있는 그러한 인간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너에게 이 원망하는 것들의 20년의 수명 다 몰아주마. 그래서 나귀, 원숭이, 개의 수명은 10년이 되고 우리 인간의 수명만 30살에서 90살까지 30살에서 90살까지 살게 되었다. 그래서 30년은 인간의 수명대로 살다가 30세에서 50세까지는 나귀의 수명이에요. 나귀처럼 힘차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50세에서 70세에는 원숭이의 수명입니다. 손주 앞에서 재롱 부리다가 즐겁게 사며 생각해보니까 손주가 재롱을 부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깍꿍하면서 본인들이 재롱을 부리면서 즐거워합니다. 또 70세에서 90세까지는 강아지처럼 잠이 없어져서 일찍 깨서 평안히 집을 지키다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다. 우화입니다. 이 교훈이 있는 우화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고 우리 사람의 이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받으시고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매경을 보면은 우리 하박국인데 이 북방의 이 갈대아인들 바벨론입니다. 강력하게 일어나서 그래서 이 유다를 향하여 공격해오기 직전입니다. 이 강력했던 압수르, 모압, 암몬 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이러한 위기를 보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하박국이 하는 부르짖는 소리가 무엇이냐? 우리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이 무화과는 식품을 상징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 포도나무는 번영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폐허와 슬픔뿐이 없는 겁니다. 감람나무는 영화를 상징합니다. 다 쇠락했습니다. 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폐허가 되어서 정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멸망하는 상태. 그래서 의지할 것도 도움받을 것도 기뻐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서 힘든 이야기들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 보면은 월 매출이 3월 달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3월에 4월에 반, 4월에서 5월에 반, 5월에서 6월이 반. 그래서 지금은 더 밑으로 내려갈 것도 없다 할 정도로 정말 다들 힘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의 어려움, 때로는 이제 어딘가 아프기도 하고요. 때로는 재정의 어려움,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오는데 가장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은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환경의 크고 작음보다 내 안의 두려움이 더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16절 말씀에 보면은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늘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 도다. 뼈가 아플 정도로 두려움이 찾아오고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온몸이 덜덜거리는 두려움을 보게 되어지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어려움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내 안에서 두려움을 그대로 느끼고 있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미국 록큰롤 가수 중에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시는 분 우리가 다 아실 겁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5살 때 이 점쟁이에게 갔었는데 어머니와 그런데 그 점쟁이가 엘비스 프레슬리를 보고 5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일생을 풍요롭게 살다가 43살에 요절할 운명이다. 이게 5살한테 할 말이에요. 일생을 풍요롭게 살다가 43살이 될 때에 요절할, 그러니까 일찍 죽을 운명이다. 이것을 5살인 엘비스 프레슬리가 들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죽음은 아직 이렇게 밝혀진 것은 없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 말이 잊혀지지를 않는 겁니다. 43살 죽음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잊으려고 술과 마약, 폭식에 빠져 살다가 결국 엘비스 프레슬리 그 예언 그대로 43살에 불행한 최후를 딱 43살에 세상을 달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뭐라고, 그죠? 그 말 한마디가 뭐라고 거기에 자신의 운명이 사로잡혀서 그래서 말 그대로 43살에 요절을 하는 이러한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되어집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서 떨쳐내질 못해요. 말 한마디에 속상한 말 한마디에 내 마음에 그냥 계속 그것을 가지고 있고요.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 한마디를 두려움, 어려움, 안 돼, 힘들어, 난 아무것도 아닌가 봐, 이런 말로써 나를 끊임없이 복을 받지 못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절망으로 이끌어냅니다.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을 불행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인하여요. 다시 말해서 내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꿔서 문제를 해결해서 그래서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냐? 이 마음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우리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명확하게 믿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라고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하나님 하면은 대번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홍해 사건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하시면서 그 대표적으로 큰 일을 말씀하실 때 홍해 사건을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예전 일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옛적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념비로 삼으셨던 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홍해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과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시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 군대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 어떤 분이냐? 바로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길을 내셨고,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길을 내셨고, 애국 군대는 모두 바다에 빠뜨려서 승리하신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의 삶을 내가 가늠할 수 없지만, 내일의 일을 내가 계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하박국은 눈앞에 멸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자가 찢어질 정도로 떨리고 온몸이 떨릴 정도로 두려움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박국이 그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서 기쁨이 찾아오고, 그리고 춤을 추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고,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는 일, 지금 내 앞에 안 되는 일, 어려운 일, 이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삶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두 귀한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마음은 상해도, 설명할 수는 없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두 고백으로 이 한 해를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방송을 하나 봤습니다. 개를 키우는 방송이던데, 그 한 강아지 몸 안에 그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이 종양이 있어서 그 종양을 수술로 제거하는 그러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개는 수술 전에 금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술 전에 금식을 하고, 그리고 두려운 상태에서 수술을 받고, 그리고 수술 후에 몸도 아프고, 그리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다가 낫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주인이 안쓰러운 얼굴로 쳐다보는데 설명을 해줄 수도 없고, 너 몸이 아프니까 수술해야 된다, 뭐 설명을 해줄 수도 없고, 그냥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만 볼 뿐입니다. 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개 입장에서 개가 얼마나 이거 속 터지는 일일까? 아니, 주인이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먹을 걸 안 줘요. 쳐다만 봅니다.
배는 고픈데 왕왕대고 낑낑대는데 먹을 거는 안 줘요. 쳐다만 보고 있어요. 불쌍한 눈빛으로 저 주인 왜 저러나, 저 시험 들었나 왜 저러나. 그래서 이해를 못해요. 다음 날이 됩니다. 자기를 향해서 싱긋 웃고 있는 의사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습니다. 주사를 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고 깨어보니까 몸은 아프고 잘 움직이지도 못해요.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합니다. 먹을 거는 또 안 줍니다. 강아지는 주인이 봤을 때 그 위험한 상황에서 치유된 상태지만은 걔는 그걸 몰라요. 걔는 일주일 동안 먹을 걸 안 주고 수술당하고 아파하고 괴로운 일주일을 지났지만은 주인과 의사 입장에서는 그 개는 몸에 있는 위험한 종양을 제거했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치유의 삶을 향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당하는 고통의 문제 중에 상당 부분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들, 다니엘, 잘 믿는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일생을 사울 때문에 쫓겨다니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에요. 죄를 지었기를 했나요? 하나님 앞에 꿈받은 것 하나입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10년 동안 노예로 살고 3년 동안 죄수로 갇히고 정말 일생의 고통 중에 고통을 겪는 이러한 요셉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다 감사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구나. 요셉은 13년에 모든 고통이 끝나고 형제를 만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인생을 다 깨우치고 나니까 감사구나. 하나님께서 노예의 삶도 필요했고 죄수의 삶도 필요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이해가 되니까는 감사인 겁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사자굴도 필요해요. 때로는 노예와 죄수의 길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를 대적하는 대적의 길도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고백이 명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길을 걸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힘든 일을 만나도 주님 감사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우리가 손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손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누가 제 팔을 만지더니 피부가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 아닙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리고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여자 피부, 남자 피부 중에 어느 쪽 피부가 더 좋냐? 여자 얼굴 피부, 남자 얼굴 피부. 어느 쪽이 더 좋냐? 네? 남자 피부 얼굴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남자 얼굴 피부 훨씬 좋대요. 왜냐? 안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여성들의 일생을 보면은 발랐다가 지웠다가 폈다가 곱슬렸다가 색칠했다가 뺐다가 계속 건드려요. 그러니까 머릿결 안 좋아지죠. 피부 안 좋아지죠. 그래서 막상 얼굴에 그 민 얼굴을 보면은 남자 얼굴이 훨씬 더 깨끗하대요. 제가 이걸 실제로 경험해 봤는데 그 여성분들 립스틱 바르잖아요. 그래서 그 안 바르시는 분들 뭘 계속 이렇게 바르시더라고요. 입술이 마른다고. 그래서 저도 입술 보호 차원에서 한번 발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안 바르니까 그때부터 마르기 시작해요. 안 바를 때는 몰랐어요. 바르기 시작하니까 말라가더라고요. 제가 과연 이게 정상인가? 이게 정확한 대답인가? 이건 제 경험입니다. 목욕탕에서 오래 일했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몸을 보았습니다. 어린이고 어른이고 가장 깨끗한 곳.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피부가 보드라운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죠? 엉덩이입니다. 등도 맞아요. 등과 엉덩이 깨끗해요. 왜냐? 안 닿거든요. 잘 못 만져요. 못 만지는 곳이 깨끗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지구를 뭐라고 그러죠? 자연이라고 합니다. 자연. 그대로 냅두는 거예요. 그대로 냅두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자연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많이 지나오셨잖아요. 내가 힘써서 애써서 해결된 문제보다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죽을 것 같고 고생할 것 같고 이거 인생 끝난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힘세고 내가 애써서 해결한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지나가고요. 도울 자가 오고요. 그리고 그냥 어느 순간에 정신 차려보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 자연의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 두려움, 고통 내가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걷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냐?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로 나의 모든 고통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로 증거를 세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어떠한 국가가 멸망하는 이러한 고통을 만나도 하박국이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고 기뻐하며 춤출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지금은 이런 멸망의 때를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내어던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나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 말씀 보면은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을 맺추느냐?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찬양으로 부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감사가 우리가 시대를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의 삶 속의 일상으로, 설교 한번 듣고 감사해야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일상으로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나와야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루에 한 번을 잘 안 하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훈련이 돼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미국의 목사님, 하나님 앞에 최고의 믿음은 감사라는 것을 깨닫고 늘 감사 훈련을 하셨다고 합니다. 12월 어느 주일에 악천후가 있어서 그래서 교인들이 수백 명에 달했던 교인이 20명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궁금한 교인들, 과연 오늘 목사님이 어떤 감사를 하실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같은 날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환경이 안 좋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감사할 제목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시기에 반드시 나의 삶을 구원하신다. 반드시 나의 삶을 구원하신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펄링 캐도로스라고 하는 군목 목사님이 계십니다. 군대에 계셨던 목사님입니다. 찬송 생활의 능력, 몇 번 인용을 해드렸던 책인데 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찬송 생활의 능력이라는 책을 쓰시는 중에 이 현실적인 예화가 있으면 좋겠다, 현실적인 좀 주위의 예화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간에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러한 주제로 설교를 마치고 성도님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답을 구하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 주간에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대기업의 중역이었다가 대기업에서 이제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이 경제 불황 때문에 밀려나서 회사에서는 잘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1년 동안 실직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이를 악물고 노력을 했는데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모든 회사들이 지금 감원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취직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가정은 점점 재정난으로 허덕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빚은 늘어가고 그리고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 어느 순간에는 자기를 몰아내는 회사에 대한 분노,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사회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자기의 삶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과연 내가 이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나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자신의 삶을 회개로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대로 아버지 입술을 열었습니다. 실직 상태를 감사합니다. 지금의 삶의 모습 감사합니다 라고 입술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사 제목들이 막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우리 가정의 빚,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왜냐? 가정 문제가 빚밖에 없어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잘 크고 있고 부인도 건강하고 자신도 건강하고, 생각해 보니까는 가정에 그냥 빚 때문에 죽을 마음이었는데 감사로 생각해 보니까는 세상에 가정 뚜껑 열어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자기 가정에는 빚밖에 문제가 없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건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막 감사를 하는데 이제 드디어 자기의 신앙의 상태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가 없으니 교회에 출석하는 시간도 아깝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불터인데 감사가 없으니 교회에 출석하는 시간이 아까웠다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는 시간이 아깝고, 감사가 없으니 헌금 내는 것도 아깝고, 감사가 없으니 11조 봉사하는 것도 아깝더라.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다 아깝고 그리고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깊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의 감사가 넘치니까 이분의 삶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내 모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 주시니 감사하고, 이렇게 신앙을 변화시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도장을 꾹 찍어 드렸습니다. 그 주일에 목사님과 이 대화를 마치고 나서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다른 회사의 중역으로부터 있는 지인에게 연락이 왔어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중인데 그 자리를 생각하니 자네가 제일 적임자네. 같이 일할 수 없겠나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온몸이 감전된 듯한 충격과 전율이 그 몸을 훑고 지나가면서 머릿속에 팍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지금까지 안 들리던 설교가 들리고, 헌금은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하고, 찬송은 소리 높여 불러야지,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야지. 우리의 모든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까 마음속으로 깊숙이 구원을 깨우치고 이분이 신앙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이것을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찬송생활 능력 책이 출판될 때쯤에는 회사의 개척 분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게 되어지고, 사무실의 거의 모든 직원을 교회로 전도하며 감사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러한 회사의 중역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환경,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 신앙이 명확한 사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거든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못이 박혀야 됩니다. 기분 나빠도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시험이 들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섭섭이가 찾아올 때쯤 되면 얼른 얘기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풀어놓으면 안 돼요. 마음에 시험이 들 때,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이 들려야 됩니다. 시험 드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다 벗어버려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받는 놀라운 신앙이 되어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